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TV나 핸드폰 앞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배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5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번 16일 날 오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리로다. 그 묵상 내용을 좀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 답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옮기지 않고 그냥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악과 거짓을 겪어가며 견디어갈 때 믿음과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그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하나만을 바라보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믿음의 의인에게도 그 시련들을 겪고 견뎌내는 게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오죽할까요?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요즘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노래 가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긴 합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 중 All the good girls go to hell, 이런 뜻이에요. 착한 소녀들이 하나둘씩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가사잖아요. 이 가사를 우연히 보게 되고는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싶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서도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와닿게 보여질 수 있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을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겠지요. 이렇게 긴 답을 주셨네요. 답글을 주셨네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냐, 어인이냐, 불신자냐, 신자냐.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시편 52편은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삶을 어쩌면 비교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 시편 이 52편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마는 73편의 아삽의 시와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전에 73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처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요. 오래 살고 고난도 재앙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가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하며 하나님까지 비웃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상관도 안 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큰 차이가 때로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의인이 막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해답들이, 그 의문들이, 그 낙심된 마음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요. 자, 이렇게 시편 52편도요 두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이고요.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오는 악인은 포악한 자는 바로 도액이고요. 의인의 삶에 대한 묘사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도액을 악인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 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도액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원래는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좀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직선 코스라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형제 피가 좀 섞여 있으니까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다투지 않고 우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때도 무력 충돌이 있을 뻔했는데 또 피해요.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에돔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액이 사울의 신하가 되었고 목자당이 되어서 왕궁 가축을 관리하는 수장이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이렇게 된 건 아무래도 사울 왕에게 큰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신임이라는 게 뭐냐? 2절에 보면 간사를 행하는 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부하고 간사하게 굴었던 행동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일이에요. 그가 도망 다니던 때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한 400여 명이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이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고를 하라고 그래도.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보고를 안 하니까 이 사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있을 때에 이 도액이 가가지고 밀고를 해요. 고다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지방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요,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골리앗이 가지고 다녔던 그 큰 복음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놉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왜 나를 대적하느냐? 왜 그들에게 빵과 칼을 주었느냐? 이렇게 혼내니까 대표급이 되는 아히멜렉이 왕이시여, 모든 신하들 중에서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이고 경호실장이고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 사람을 도와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인상이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자기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종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제발 손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이 화가 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위병들에게 죽이라고 그러는데 왕의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못 죽여요. 그때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85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놉 지방에 가서 그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요. 가축까지도 다 죽입니다. 아주 몰살을 시켜요. 그때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인데요.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눈물로 이 이야기를 알립니다. 이때 다윗이 다 나의 책임이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시편 52편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2장 1절에 보면 이 악인 도액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구나. 도액은 교활한 혀를 놀려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살 행위를 마치 영웅적인 행위인 양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막 소름 끼치는 아주 썸짓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서 포악한 자요라고 부르는 이 포악이 얼마나 악하면 포악한 자라고 불렀을까 하고 히브리어를 보는 순간 섬찟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 악한 자, 이 포악하라는 이 말이 그냥 악하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강하다,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영웅이라고 불려질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악한 도액이 이 악인이 어떤 짓을 했을까? 2절과 4절 내용을 보면요,
그의 말은 악한 흉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쓰며 그의 말은 마치 말이 면도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옳은 말보다는 거짓말을 말하며 남을 해치는 말이면 뭐든지 좋아하는 자이다 라고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또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인과 자녀를 합치면요, 한 가족 식구가 요즘에도 뭐 한 4, 5명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의 어떤 권력, 이 야욕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남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바로 도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5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도 네 뿌리를 빼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아니 도액과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악인들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죽어서 지옥에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는 장막에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뿌리째 뽑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와 그의 권력과 그의 재물과 그의 생명을 다 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 신세가 되고 뿌리가 뽑힌 풀과 나무처럼 시들시들 말라서 생명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비극. 실제로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 후에 아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는 한순간 고잣질의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를 보면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요 다윗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만 8,000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윗 왕국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돼요. 아마 그때 도액의 삶도 끝났으리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가 불명예스럽게 그의 이름은 두고두고 가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이 포악한 악인 도액 역시 본디오 빌라도처럼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악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바로 이제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대적하는 악인은 마치 풀을 뽑아내듯이 뽑아내어버리지만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비웃고 있어요. 6절에서도 비웃고 있었죠. 7절도 비웃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도액을 비롯하여서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출세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서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웃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 반대로 악인이 의인들을 비웃고 있었겠죠. 의인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이, 우리는 뭐 이러고도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래 너희들 뭐 얼마나 잘 사니? 뭐 착할 일 한다고 잘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 재물이 자기를 지킨다고 말했지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악인은 악인 때문에, 의인은 악인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이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의인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모한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다는 말인데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시편 52편 이 마지막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그런 의인의 삶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도 들지도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도액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고자질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그의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출세한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의 생명시냇가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불행한 비극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그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악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나의 야욕을 위해서,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도액처럼 어떻게 하든지 포악한 삶,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삶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몰아넣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의 생명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저 천국 문에, 아니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취를 풍기고 타인을 해쳐서 남의 이익을 채워나가며 자신의 이익을 채워나가며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는 악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인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그러한 악인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는 그러한 은혜의 생명들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 앞에서 눈을 뜨고 24장로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